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시편 26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원수들의 공격은 계속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실패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곳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자, 오늘부터는 다시 마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일반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지죠. 그런 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내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거나 또는 관심이 있거나 또는 적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겠어요?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16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저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나마 좀 어울릴 법한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당하고 국힘당이 함께 온 겁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편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를 예수님께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분위기상 보면, 그리고 16장에서는 아예 대놓고 써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한다고 그래요? 시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만들 생각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을 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라북도쯤 되는 곳이에요.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치, 강원도라고 해서, 아니, 그 강원도보다 좀 나아요. 그 갈릴리가 좀 아무리 오지여도 강원도 같은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교통의 요충지들이 있어가지고요. 마치 우리로 치면 군산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 이방 나라와 이렇게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완전 오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중간한 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전라북도쯤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방에서 누군가 잘 나간다고 한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뭐 별 반응이 있겠어요? 사실은 그럴 법하잖아요. 근데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을 보내왔다라는 거는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주의하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는 제자들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보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들을 지도한 예수, 당신이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접 공격 또는 대리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공격해서 본래 목표에게 피해를 주려는 방식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는 순수한 의도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뭐 했다고요?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뭘 어긴 거라고요? 장로들의 전통. 네,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규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얘네들이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성경에 없는 거를 했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비슷한 게 없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뭐 비슷한 게 있긴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전 의식을 하기 전에 손을 씻는 장면이 있긴 한데 요거 말고는 뭐 손 씻으라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뭐 물론 뭐 부정한 거 만졌을 때 뭘 씻어라 뭐 이런 거 얘기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역사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죠? 어디로 끌려갔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문화에 접촉이 아주 쉬워진 상황이 됐어요. 안 그래도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가득했고 또 이스라엘 안에도 이방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노출이 쉬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방 문화에 접촉된 자신을 씻으면서 정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통이 자리하게 된 거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만 부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결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버려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 이때쯤에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그치, 그 전통만 남은 거예요. 규칙만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전통에 얽매이도록 만들었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자신들의 전통을 강요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의 굴레 안으로 넣어서 결국 자신들 아래에 있는 세력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거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예배와 관련돼 가지고 왜 예배 시간에는 교동문을 읽는 것일까, 이런 것들 막 궁금해 가지고 신학교에서 물어보고 했었어요. 잘 모르더라고요. 다들 몰라요.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제가 다닌 학교가 정상이 아니어서 교수님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다른 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아시더라고. 그게 원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면 길어지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들 중에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왜 하는지 모르는데 해야 돼. 전통이에요. 뭔지 모르는 전통. 우리도 이미 그런 전통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거를 해.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전통이죠. 근데 문제는 왜 하는지 모르면 그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모르는데 그냥 행동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는, 이 사람들이 왜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행동만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진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바로 변호하고 따지면 이제 계속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말싸움이 돼요. 거기에서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점을 역으로 질문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경하라라고 번역된 표현이 현재 시제예요. 이 얘기는 공경하라는 명령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공경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절에 한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용돈 드리고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인의 자녀들, 성인인 자녀들, 성인이어도 자기 위에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이 공경해야 하는 것을 수행한다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5번째 계명과 함께 또 뭘 얘기하시냐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부모를 저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불순종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한다 라는 말을 해석해서 적용하면 부모를 저주하지도 말고 부모님께 불순종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이 고르반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고르반은 예물을 가리키는 아람어예요. 그거를 이 고르반이라는 게 아람어를 음역해가지고 그냥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자, 5절에서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기만 하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재산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데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2000년 전인데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은 참 뒷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에 이러면은 자녀들 키우고 부모들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돈은 자신을 위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나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됩니다. 맞아요. 죽기 전에 다 쓰면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편법이야 이게. 세금을 안 내려고 머리 쓰는 것처럼 얘네들이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이 죽은 후에 남은 돈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께 나중에 예물로 드릴 거니까 부모님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세기의 애들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애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맹세를 한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던 일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결국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자기들의 전통이 더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원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지국 안 먹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써 있으니까 선지나 순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는 먹어요. 내가 돼지고기 위에 뻘건 거 피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육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육즙이 핍니다 그랬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거 먹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선지국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하늘 어머니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웃겨요. 계속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안 먹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하늘 어머니가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먹어도 된대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절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를 비참하게 만들고 치욕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자녀분들은 절대 부모에게 이러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마지막에 패하는도다라는 표현은요, 법적인 용어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법적 효력을 제거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전통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7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부르십니다. 사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인용된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하기는 하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뭐는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안 한 거예요. 마음으로 안 한 거.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내주고 하잖아요. 명절에 찾아뵙기 어려우니까 용돈 보내드리고 뭐 그럴 수 있죠. 많이 바쁘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돈 보내는 걸로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돈 보내는 것으로 부모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교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제자들로 바뀌게 됩니다. 무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제자들을 포함한 군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 지도자들만 들으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실천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듣고 실천에 옮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도는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음식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말이 모두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음의 상태가 말의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죄악된 사람은 악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웃기는 건데요. 아니 왜 제자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바리새인들을 왜 걱정해줘요? 얘네 약간 바보예요. 나 12제자한테 미안하긴 한데 약간 바보들이에요. 아니 걔네들이 걸리든가 말든가 방금 전까지 당신들 공격했다고. 근데 참 착한 건지 미련한 건지 그 사람들이 걸림이 됐어요 라고 가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걸림이 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연결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에 빠졌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보다는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원수처럼 여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심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뽑힐 것이다 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자신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을 농부 또는 정원을 가꾸는 주인으로 비유하고 백성을 정원 또는 밭에 심겨진 작물로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흔히 사용됐던 비유법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유는 여러 번 등장해요.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을 뽑아서 버리실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듣고 걸림이 되는 사람, 깨닫는 사람과 듣고 걸림이 되는 사람은 분명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길 거고,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사람은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엔 결국 뽑히든지 아니면 알곡으로 추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두라는 말씀은 무시하라는 의미도 있고 버려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이런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들은 그저 반대만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자기 스스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특히 19절 로마서 2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이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참된 인도자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치, 맞아. 여기 예수님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얘기하셨어. 그 14절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맹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맹인일 뿐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면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나오려고 하든지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죠. 그런데 유대인인 맹인들은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인도하려고 했던 곳이야 라고 하죠. 그쵸? 자기 합리화를 해서요,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삽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교.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또는 내가 잘못된 길을 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 야, 나 잘못 왔나 보다 이러면서 다시 돌이키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잘못된 길 가놓고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그날의 하루는 다 망칩니다.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덩이에 빠져서 바로 여기가 지상 낙원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서운 겁니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비유라고 표현을 하지만 베드로의 요청은 11절에서 14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 전체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사실은 약간 화가 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16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제자들의 상태를 크게 책망하신 건데, 예전에 13장에 비유를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이 비유 깨닫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깨닫는다고 했잖아요. 분명 제자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갔던 게 배로 갔다가 뒤로 들어가는 거, 이거 뭐예요? 그쵸? 음식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배출되는 과정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배출시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러한 일로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음식과 같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내적인 것이 사람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 좋게 보이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먼저 씻으면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짓누르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내면의 부정함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큰 틀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것들 잘 보면 십계명의 이 뒷부분에 있는 계명들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을 비방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을 향한 비방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게 될 예수님에 대한 비방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짜 뉴스, 비방을 막 쏟아냅니다. 자신들은 예수라는 젊은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이 악한 것이라면 비판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비방이 그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잘하든가 말든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무조건 싫어. 예수가 혹시라도 뭘 잘할까 봐 겁나요. 그냥 무조건 싫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20절에 가서 처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답을 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손 안 씻고 먹어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걸림이 돼서 갔어요. 이 말씀 못 들었다고. 중간에 걸림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걔네 갔다니까. 답을 못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과 같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변이 묻을 수 있어요. 뭐 특히 아기 키우시는 엄마들은 오줌이나 똥벼락을 한 번씩 맞기도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어우 똥 맞았으니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멀리하고 그럽니까? 그럼 제정신 아니죠. 그냥 씻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건 씻으면 됩니다. 더러운 건 씻으면 되는데 씻겨지지 않는 게 있죠. 마음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이거는 씻겨지지가 않아요. 물로 씻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겉에 묻는 거, 겉에서 발생하는 더러운 것들은 닦아내고 씻으면 그만이지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그걸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가르침이라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가르침과 전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긴 한데요. 그 예전에는 교회에 저 배꼽티 같은 거 입고 오면 큰일 났었어요. 옛날 얘기긴 합니다. 뭐 몇십 년 전 얘기긴 한데 그 당시에는 배꼽티가 웬 말이에요. 뭐 짧은
저 치마나 이런 것만 입고 와도 막 목사님들이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고 음란 막 입겠다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반팔은 괜찮아. 승환아, 네가 팬티만 입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복장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대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거긴 한데요. 사람이 만든 전통 또는 사람이 만든 가르침이라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걸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가르침과 전통이 반드시 악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로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대에는 새로운 환경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한 환경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과거 교회에서 몇십 년 전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피아노 이외의 악기는 연주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악기는 다 이게 이 마귀가 어쨌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 여기 뭐 너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배당에서는 함부로 뛰면 안 돼요. 사뿐사뿐 걸어 다녀야지. 어디 감히 성전에서 뜁니까? 교회 안에 물건은 다 성물이니까 발로 차거나 함부로 내던져서도 안 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또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가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도 그러긴 한데요. 많은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는 성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신앙을 철저하게 하려고 여러 규칙을 정하고 따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으로 신앙 여부를 판단하거나 구원 자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시편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암송하고 예배와 성례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이 너무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인 사랑과 긍휼 그리고 정의와 같은 것들을 외면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고 그 말씀의 핵심인 사랑과 긍휼과 정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외면해버리고 다른 것에만 너무 집착한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교회 또는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교훈 또는 사람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교회에는 그 시대를 따라서 정하고 지켜야 할 규칙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사실 1990년대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다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들이나 이 벽돌로 된 무섭게 생긴 그 무기 같은 핸드폰 들고 다니셨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수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교회는 암묵적으로 규칙이 생기죠. 예배 전에는 휴대폰을 끄거나 진동으로 이런 규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시대를 따라서 변화하고 바뀌고 어떤 규칙들이 생겨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이 정한 규칙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못 놨어요. 근데 그 사람 벨이 울렸어. 누군가가 핸드폰도 진동으로 안 놓고 저 지옥에 갈 자식 이렇게 평가하면, 아니 핸드폰 벨 한 번 울렸다고 지옥 가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과 규칙 그리고 전통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할 때 그것들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과 규칙 그리고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애물이 아닌 울타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들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거는 없어져야 할 악습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는 문제에 집착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적인 모습에 집착할 수 있고 외적인 것만 집중하면서 꾸밀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달리 일상의 삶은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다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거나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적으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한 영혼을 가졌을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마음이 정결하고 겸손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자리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이고 구원과 순종에 있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겁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정결의식인 종교적인 행위에 집착하는 것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르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가지고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건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예요. 그 관계를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무슨 관계까지 만들어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 관계성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관계성이 빠지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라는 말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행위에만 집착하면 역시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표현, 관계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관계, 너희가 내 제자라는 관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입증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관계성이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는 게 관계성이 없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요. 말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안 사랑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새 계명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새 계명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내비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실 때 여러분들 몇 분 하세요? 아이, 목사님 몇 분이라니요. 그거는 10초를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5초를 하셔도 좋고요. 1초를 하셔도 좋습니다. 뭐 안에서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의 사랑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하십시오. 그 관계 없이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식사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짧아도 좋으니까 사랑이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이 음식 베푸신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이라면 1초, 5초, 10초 안에 못 끝나요. 참된 관계성은 진실된 신앙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관계성이 빠지면 형식적인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따 식사기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형식만 남아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동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드셔야지. 밥은 먹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치는 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라는 외적인 행위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아는 내적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내면의 상태에서 외적인 신앙의 행위가 나타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